33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의미, 대림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려고 합니다. 만일 2022년 12월 25일 다음 주일 25일 날 예수님이 영천 땅에 인고에 태어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면 기적을 일으키고 이게 금호 강물을 이쪽으로 안 돌리고 포항 쪽으로 옮긴다고 산으로 옮기는 이런 메시아, 이런 구원자라면 우리가 경배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만일 저 인고에 외양간 소를 키우는 농부 집에 외양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분이 과연 메시아 나를 구원할 분으로 경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몰라본다면 구원이 내 곁에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면 우리 곁에 있는 많은 기회도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다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인생에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가온다면은 기회를 잡죠. 그럼 놓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회는 그렇게 오지 않는 겁니다. 어린 아기처럼 볼품 없이 남들이 알아챌 수 없는 마구간과 같은 이런 곳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 줄을 모르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기 예수로 한다 할지라도 구원자로 믿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들을 쉽게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소수였고 오늘은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기 예수로 온다 할지라도 구원자라면 지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움켜잡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2023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붙든다면 죽음은 떠나가고 멸망, 절망, 저주는 다 떠나가고 구원이 나와 함께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번 아기 예수로 온다 할지라도 구원자라면 능히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특별히 했는 겁니다. 많은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온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았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왔는데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특징이 의롭고 경건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태어날 때부터 의롭고 경건하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의롭게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몬도 태어났을 때는 어느 아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배가 고프면 울고 똥 오줌 쌌으면 울고 추우면 울고 더워도 울고 곁에 어머니가 없어도 우는 전형적인 아기였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우는 것이 아기들의 공통점이죠. 아기가 왜 울까요? 아기가 우는 것은 울면 어머니가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웁니다. 시몬도 아기였을 때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울었던 겁니다. 곧 많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의로웠고 경건하게 되었을까요? 의롭다라는 것은 의가 있다, 올바름이 있다, 바른 것이 있기에 거짓, 죄, 악이 없는 떠나가는 삶, 그런 것을 멀리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죄와 악을 멀리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안목이 열려가지고는 그분을 알아뵙고 경배를 하였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아기 시몬이 자라나면 이제는 아기 때에서 조금 자라나면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몬도 한 살, 2살이었을 때는 말이죠. 울다가 이래 울면은 엄마가 막 달려왔던 전형적인 아기였을 겁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모들은 다 들어줍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터득하는 것이 울음과 고집입니다. 울지 않으면 여러분 아기들은 죽는 겁니다. 왜? 부모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가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모르는데 울면은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아원보다도 더 어린 아이를 보는 영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희한하다고 합니다. 왜 울지 않느냐 하면은 친엄마가 아니고 보모들인지라 그 아기가 많은 아기들을 한꺼번에 다 돌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운다고 가가지고 또 챙겨주고 이쪽 아기가 운다고 이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그냥 시간 맞추면 젖 주고 시간 맞추면 우유 주고 시간 맞추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시간 맞춰가 하지 한 사람이 그 어떻게 많은 아기를 다 돌볼 수 있고 운다고 다 하다가는 자기 시간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원에 있는 아기들은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울어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어도 관심을 기울이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른이 되면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답답하고 어려우면 울어야 되는데 울어도 응답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자포자기 인생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어를 해야죠. 국어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은 국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홀로 사다가 고독사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 죽은 사람이 5천 명이라고 합니다. 5천 명. 심각한 일이죠. 이게 울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아내하고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고 이제 막 귀찮스러운지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을. 요 몇십 년 전에는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15일 동안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럼 자기라도 전화하지 할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울지 않는 아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울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고집이 세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고집 센 아기를 그냥 놔두지 말라고 합니다. 훈계하고 때로는 성경에는 때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가 어릴 때부터 고집과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도록 막 울다가 막 장난감 사주러 갔다가 이거 사주려는데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애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통제불능의 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절제불능의 아기가 되고요. 인내불능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뭘 하다가 보면은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제멋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내 없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내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씨 뿌리고 바로 납니까?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들 아기를 갖다가 임신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나옵니까?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 10달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좀 신기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60% 되는 56, 7% 되는 분들이 우울증을 다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우울증 다 온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왜 오느냐면은 우리 사람 몸에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 이런 것은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데 여성은 희한하다고 합니다. 태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기를 가지면 태반에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엔돌핀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한 몸 살기도 어려운데 두 사람 몫을 키워야 되니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분이 좋으면은 아기가 영양분을 딱 가져가는데 엄마 입장에서 뺏긴다고 합니다. 돌보기 싫은데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잘해준다고 합니다. 또 희한한 것은요, 아기는요 엄마에 있는 영양분은 제일 먼저 가져간다고 합니다. 먹으면은 엄마가 먹는 게 아니고 아기가 그걸 가져가려고 그걸 입맛을 땡기, 그걸 호르몬을 그런 내가 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이 산모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아기가 다 가져간다. 그런데요, 아기를 탁 낳는 순간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딱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가 뚝 떨어지니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기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은 우울증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피부 접촉이 적다 보니 우울증이 완화되지 않다. 그래서 자꾸 볼을 비비고 손을 만져주고 엄마하고 아기가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요, 많이 웃어주면은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기쁨을 주는 거죠. 자꾸 기쁨을 주는 거죠. 산모가 자꾸 웃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신기하다고 하죠. 아기가 하루아침에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애가 학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보통보다도 3배, 4배 더 걸리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요. 과학이 어려운 이야기가 머리가 나빠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못 하기 때문에 애들은 일주일 안에 다 끝내기를 원하고 하루 만에 다 하기를 원하는데 수학이나 이런 과학은 1년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정도 실력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와야 그게 해야지. 말하자면은 연산을 하는데 7, 8에 56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이래가지고 그 언제 수학 풉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생략, 과정을 다 알고 있어서 딱 이렇게 바로 나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애가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 다 가고. 인내 없는 건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죠. 쉽게 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애들은 이 수학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왜? 인내를 하지를 못하니까. 절제를 하지를 못하고 통제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지 않고 제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하지 않고 훈련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될 수 없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불능, 인내불능, 절제불능의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벌써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되는 게 없으니까요. 세상이 그리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요, 성경은 고집 부리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근데 고집 꺾기가 쉽지 않지요.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였는데 성령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던지 민감을 했던 겁니다. 탁탁탁탁 잘 알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기 예수님으로 온 구원자를 못 알아봤는데 훈련에 의하여, 성령의 훈련에 의하여, 반복된 훈련에 의하여 하다 보니 내가 보고 싶은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딱 봤더니만 아기로 온다 할지라도 구원자로 보였던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에 의하여 된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훈련에 의해 배우고 익혀 의롭고 경건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 훈련을 많이 받았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변화되었던 겁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만 보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게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연단은 트레이닝, 우리가 운동하는 거 말입니다. 트레이닝, 훈련하라.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훈련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돼요. 망령이라는 말은 거짓된 것, 허탄한 것은 허무한 것, 신화라는 것은 곧 운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훈련을 받아가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되는 삶을 성경을 말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감이 떨어지는 것을 먹는 이런 삶, 운에 맡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죽어 있잖아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훈련만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 100%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자기는 가만히 있지나 가만히 오는 걸 봐요. 그게 와집니까, 여러분들?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철이나 금을, 순금을 만들 때, 좋은 쇠를 만들 때 불에 넣어가 달구어 가지고 때리가 물에 넣고 또 불 넣어가 또 빼가 또 금이나 이런 것도 흙이 섞여 있는데 불에 막 데워 가지고는 불순물을 태우고 난 뒤에도 아직 불에도 타지 않은 것은 영상과 질산에 섞여 있는 그다가 녹이고 또 끄잡은 데가 또 넣고 또 내가 이게 10번 정도 반복을 해야 99.9%의 순도 금이 됩니다. 이걸 단련이라고 하고 연단이라고 하죠. 이거 없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싫어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감 떨어지기를 하고 운에 맡기는 이런 삶. 허탄한 신화는 헛된 행운을 말합니다.
거짓되고 허무한 신화는 다르다. 운에 맡기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화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운명을 말할 때에 시몬은 경건 연습에 의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근데 운에 맡기는, 신화에 맡기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그냥 한번 바람에 감 떨어지기인데 뭐 그런 걸 보고 사는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보고 갖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운명을 말하고 운을 말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생과 내생에 약속했다니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미래의 생에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 범사가 유익한 것이 경건의 연습, 신앙의 연습입니다. 신앙의 연습이란 반복을 말합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고집과 내 하고픈데라는 마음 뜩 들어가지고는 이래 하고픈데 반복하다 보니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지. 시몬도 의와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훈련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기 예수님도 아이고 이게 뭐 구원자야 라는 마음이 뜩 들었는데 고집에 의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인간. 그렇게 보려고 그러다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의와 경건의 훈련을 받다 보니 내 눈은 아닌데 내 눈은 안 보이는데 훈련에 의해서 그분이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기회가 와요. 예수님 길이 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이 기회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걸 안 잡는 거지. 그런데요, 훈련을 받으면요, 그게 내 몸은 이쪽으로 가려는데 아니지. 이렇게 잡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회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가 아니겠죠. 왜 못 잡습니까? 못 알아보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려고 하니 구원이 오는데도 기회가 오는데도 놓친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입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 보고 싶은 대로 고집을 피우려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절에 가시고 다른 종교에 가면 고집이 세요. 교회는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기회를 보고 구원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다 예배 시간 참 잘 지키십니다. 시간 약속을요, 이 예배만큼 정확하게 지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들 가보세요.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절에는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석가모니 탄생일을 그때 가가 왕창 다 하고 오지요. 우리는 그런 걸 안 가르칩니다. 꾸준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간 정확하게 지켰어. 딱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입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되고요. 시간 약속 지키면 두 사람이 날 알아줍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 시간 약속 잘 지키더라. 신용이 있는 사람이네. 이거 내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반응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나도 놀라죠.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 기도도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익숙해지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 아래에 있으면은 걸어가다가도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도 훈련입니다. 하기 싫지만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내 몸에 있게 된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는요, 운명적으로는 흙수저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갈릴리를 떠나지를 않고 물고기만 잡다가 그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다가 죽는 것이 그들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을 만나 경건 훈련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죠. 비행기도 없는데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사는 길을 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 경건의 훈련을 받았더니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운명을 바꿉니다. 세상은 운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운명을 바꾸는 삶, 훈련을 통하여 운명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몬처럼
성령의 훈련 잘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 아기 예수로 온다 할지라도 구원자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disciple이라는 말입니다. disciple. 이게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디시플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라고 하면은 스승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같은 계속 반복을 해서 훈련에 의해서 습득을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디시플린, 훈련, 훈계, 훈육에 의해서 된 사람, 스승처럼 된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훈계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라는 건 이 징계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징계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디시플린입니다. 훈련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참으면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이게 징계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너가 참으면 징계를 받아. 의도 터지는데 자꾸 참고 있으란 말입니까? 이거하고 조금 아닙니다. 뭐죠?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잘 견디려고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참으면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고집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잘못된 것 그쪽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 길을 가라. 이게 훈련 징계예요. 우리나라 말은 때리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반복된 행동에 의하여 안 좋은 행동은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좋은 길을 걷게 하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겠느냐, 훈련시키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11절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힘드니까요.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계속 반복하니까 근육이 생기고 이게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금메달 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자, 훈련라는 반복, 연습의 의미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있습니다. 훈련 없는, 훈육 없는 신앙은 없고요. 훈련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훈련 없이 연습 없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것, 없는 것을 위하여 사니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없는 것을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의와 경건을 소유하면은 아기 예수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뵙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며 내 삶에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훈련받았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시몬은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못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의 말씀대로 이제 저를 놓아 주셔가지고 고통 많은 세상에 있었더나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몬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더니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의와 경건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반복입니다. 운동선수들요 계속 반복합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 때에 우리가 생각 힘 좋은 선수들인데 힘 좋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지는가? 자기 몸무게의 2배, 3배가 되는 역기를 힘 좋다고 들 수 없습니다. 모든
훈련에 의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무릎, 관절, 척추 전부 다 모아가지고는 이 무거운 걸 갖다가 공중에 던져가지고 딱 있을 때 온몸이 한꺼번에 딱 받쳐야 됩니다. 한 개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순발력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힘만 좋아가지고 여기 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열리고 이제 내일이면 결승전입니다. 손흥민 같은 최고 선수는 골 결정력이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찬스에 강하다. 어떤 경우에도 골을 넣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일류 선수들은 훈련을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는요. 공이 이쪽에서 떡 날라왔는데 눈을 픽 돌렸는데 공이 떡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세워가 차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딱 있으면 골대가 던지라고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수비가 공을 발로 이렇게 쭉 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공을 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골 결정력이 좋죠. 찬스에 강하죠. 그런데요, 보통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갑자기 날라오면 이쪽에 날라오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공 차기 좋도록 만들어 놓고 찰날 때 수비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골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찬스에 놓치는 거죠. 이번에 내일 모레 결승전 하실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 선수는 어떻게 짜느냐. 몸이 안 맞는데도 발 갖다 대요. 그 들어간다니까요. 이번에 스페인하고 독일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스페인 같은 선수들은요. 공을 치고받고 탁 하라고 하는 축구. 이게 1000번 했다가 1000번. 한 게임. 그런데요. 골대 안으로 찬 유효 슈팅은 한 개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완벽한 찬스가 날 때까지 계속 패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수비가 가만 놔둡니까? 인류 선수처럼 찬스가 안 나도 몸이 왔다 그러면 몸이 그냥 반응을 해서 참여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포르투갈하고 손흥민 선수가 틈이 5명이 에워쌌는데 공 줄 틈이 없었는데 가랭이 사이가 하나 보였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치면 넣지. 그거 언제 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빼가지고 아이고 이 선수 뒤로 뺏겨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모를 때는 아무나 하면 됐지만요. 지금은 내가 뭐 된다 그러면요.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돈을 쉽게 빌려주지요. 그래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요. 벌써 쭉 다 퍼져가지고요. 수익이 안 나요. 딱 왔을 때는 뭐 할 것이 바로 시작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1, 2년 안에 딱 수익 내고 끝내버려야 돼요. 옛날처럼 뭐 길게 깨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찬스에 강하지 않으니 위기에 약하다라는 겁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몸에 배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는 딱 하니 해본 일이 찬스에 강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니까 기회가 왔는데 놓치지 않았더니만 구원자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 해가지고는 내 준비가 안 되는데도 그런 경우에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찬스가 기회가 되고요, 골을 넣는 은혜가 있다. 우리도 경건 훈련, 특히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도 골을 넣고 보통 사람에게 기회가 안 되는 짧은 순간에도 골을 넣고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의 결과는 오늘 말씀 보시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을 봤다는 겁니다. 눈이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구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욕심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욕심의 눈을 보고 욕심 돈 되나 이익 되나 이런 걸 보고 가고 이 눈이 있는데요.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눈, 나이 들어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센 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 구원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올 리가 없죠.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요. 이 고집이 센 눈을 갖고는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만 보다 내 욕심을 충족시키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주게 하고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구원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이 될 때에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대림절에 주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 또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만민 앞에 예수님 뭔가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 어둠 속에 쌓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분임을 시몬이 봤더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몬이 이런 주의 구원을 보는 눈이 되니 이 세 가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과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은 욕심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남을 괴롭히고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를 세상 말로 바꾸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은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통찰력. 남들 볼 수 없는 미래를 보는 눈이 통찰력입니다. 이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고 명철은 통찰력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 만민 앞에 비추는 만민 앞을 보는 거예요.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가 밝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하면은 창의력을 말합니다. 창의력이란 저는 창의력이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창의력을 가르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창의력을 습득을 하려면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는 창의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창의력이 없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건은 다 사람을 이롭게 할까요? 사람을 해롭게 할까요? 다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죠. 두 번째 창의력이 있으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게 저걸 해결할 길이 뭔가 이래야 돼야 창의력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관심이 없다. 이 사람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창의력이 없다 하죠. 왜요? 너무 욕심인 대로 이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을 살린다 해서 고집이 산 아기로 키워놨더니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창의력이 있을 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시몬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높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시몬이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어요. 주의 구원을 받더니만 이 세 가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통찰력, 창의력,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21세기가 필요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21세기에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을 때에 구원의 길을 연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반복입니다. 말씀의 반복,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기회가 온다 딱 말씀대로 적용이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이런 통찰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어 주의 구원을 전하는 은혜가 있고 주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에 대해 함께 듣습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 오신다 할지라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 뵙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보는 교우들 다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창의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이 있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5장 찬양하겠습니다.